아마도 조금 신앙의 연수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세속화된 교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금방 10,00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무질서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 않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었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 받으니까 모두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끼고 억지로 인색함, 생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된 공동체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과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삶을 삽니까? 바나바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권사, 그 직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나바의 삶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란 직분은 성경에 없지만 바나바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라고 권사 직분을 주는 겁니다. 또 인정받았습니다. 뭘 가지고요?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몸으로 봉사를 통해서 사도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불평과 원망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또 무익한 종의 자세로 얼마든지 주인공 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주역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몸된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맛깔나는 조인의 삶을 마다치 않았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냅니까? 아니면 물질로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몸으로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예배의 섬김도 없으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은 그런 성도의 삶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 삶도 필요하죠. 그런데 바울을 바울대교에서 옆에서 맛깔나는 조연 같은 삶을 감당했던 격려와 위로와 인정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바나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흥의 물결 위에 누구도 동참하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함께 이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며 헌신을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주 앞에 내어놓겠다 큰 소리 친 거죠. 자,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얼마를 들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반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반을 내어놓았다고 할지라도
반만 내어놓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변심을 가지고 원래 계획에서 반만 내어드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소유욕에 혈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10분의 1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주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헌신입니다. 어떤 동기였는지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동기였던 서로 불순한 동기였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 헌신이 없으면 기꺼이 반 정도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10분의 1도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은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을 만한 그런 헌신의 수준이 아닌 거죠. 굉장한 믿음의 헌신, 굉장한 믿음의 헌신이 그 안에 깔려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 그래, 기꺼이 드려야지, 집 팔고 땅 팔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용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내어드려도 굉장한 헌신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반 정도를 내어놓았다고 한다면 굉장한 믿음의 헌신,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질타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나바,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신을 하나님 칭찬하기는커녕 바치고도 급살을 맞지 않습니까?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죽습니다. 아예 입으로만 때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헌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절반이나 바쳤으면 됐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죽음을 당합니까? 설령 이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부를 함께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 거짓말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뭐 큰 죄라고 부부를 3시간 차이로 그것도 교회 앞에서 이렇게 급살맞게 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둘입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런 비극적 사건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뭔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뭔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까? 첫 번째는 속임 때문이었습니다. 속임 때문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네가 성령을 속이고, 4절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9절은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구나. 뭐예요? 거짓말, 속임이 이 문제의 발단이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험한 세상, 이 사악한 세상,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 다 거짓말하는데 자신을 합리할 줄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모든 불행의 시초, 단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짓말할 때 단순히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속이는 거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인 베드로만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하나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편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영적 기만 행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가 누구를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영적 기만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설사 헌신, 희생, 손해가 동반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꺼이 치르려 하는,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려고 할 때, 나는 지금 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편에 있는 저 사람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도 속이는 영적 기만 행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가지면 조금 말도 생각도 좀 우리가 또 한 번 더 하게, 이런 십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게 되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내어놓으려고 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짚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살펴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사람들 앞에 인기와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속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칭찬과 인기와 명예와 영광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로 먼저 4장 37절에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은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이렇게 5장 1절로 넘어가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중간에 그러나 접속사가 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와 바나바의 행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저렇게 했다.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접속사 그러나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바나바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아끼지 않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그 행위가 선한 의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못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문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본 출신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죠? 구브로 섬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 돌 빼내는 형태가 된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기꺼이 헌신을 와닿지 않고 기꺼이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이 하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되어 존경, 칭찬과 영광과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교회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 교회에서 유명하고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자극했겠죠. 희귀와 질투, 비교가 그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선한 의도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대적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조금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때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나바는 기꺼이 100%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 앞에 내어 드렸는데, 그런 선한 동기였는데,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칭찬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판 것 중에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감추자, 이런 동기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평소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신이 땅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이해했고, 그런 헌신 앞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반은 드리고 반은 감추어 놓은 거죠. 아니, 이만큼만 해도 굉장한 헌신입니다. 굉장한 도전이 되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감추었다, 감춤에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의미는 착복하다, 도둑질하다, 횡령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팔았습니다. 내 땅 팔았습니다. 바나바가 딴 땅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이들이 판 땅이 더 비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바나바는 오롯이 모두를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을 드렸습니다. 그만하면 굉장한 믿음의 헌신인데 주님은 내 것을 착복했다, 네가 횡령했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인간처럼 사회적 동물, 한자어 인간, 사람 사이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살아가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존하는 것만큼 누구를 더 의식하고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체면이 안 쓴다. 내가 그래도 교회,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체면 의식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체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갖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옮겨져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동기가 선한 동기가 아니라 불선한 동기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주님 보시기에 행하고서도 헌신하고서도 급사를 맞는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단순히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뭐죠? 착복하고 횡령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누구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영적 기만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거짓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할, 부부가 한꺼번에 급살당한 그런 문제인가? 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툭하면 거짓말하는데, 제대로 온전히 11조도 못 드리는 우리에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얼마나 나은 겁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단체를 만들어보자. 요즘 대한축구협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반대급부로 새로운 단체가 생겨나서 이제 새롭게 개혁해보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 인간의 방법이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 장악하셔서 이 땅에 세워지는 지상교회는 영적 거룩한 공동체야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는 공동체 아닙니까? 영적 기관입니다. 세상의 계모임과 세상의 조직과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영적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세상 공동체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 그러던 말던 일 텐데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강력한 거룩한 영성령께서 임하셔서 세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공동체가 세워진 다음에 30년, 50년, 100년이 흐른 시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초기입니다.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영적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져 버리니까 한번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남들은 다 거짓말 하는데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남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쟤는 잣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순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린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잖아요. 저 세상과 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심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아마도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강도가 낮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법백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적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속이는 속임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 그거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신앙의 반려자,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1절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뭐라고요? 더불어. 아나니아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 삽비라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 공모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는 몰랐다? 그 아내는 알았다. 몰랐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뒤에 나오지만 질타할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었습니다. 함께 공모한 거예요. 부창부수였던 거죠.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아니고 너희가 복수형을 썼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누구도 동참했다? 아내 삽비라도 함께 공모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은혜를 입고 도전을 받아서 회중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쥐니 그 액수가 상당했겠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똑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더욱이 드린다는 의도가 선한 의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도 행동도 달라지겠죠. 아니, 이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벌벌 떨며 번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 굳이 바칠 필요가 있는가? 주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액수 중요하다고 했나? 내가 이만큼 드려도 주님께서는 내 마음 이해하시고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 변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아나니아가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상의했을까요? 삽비라와 상의했겠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삽비라라도 제정신이었다고 한다면, 바른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편을 뜯어 말렸을 겁니다. 여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이거 다 드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드립시다.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굶기겠습니까? 우리 인생 책임져 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에 우리는 기쁨이고 우리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런 비극적 사건이 없었겠죠. 바나바처럼 길이길이 그 행적이 믿음으로 빛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서로가 공모해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공모해서 헌금을 애누리하는 도둑질에 그만 동참을 하고 맙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에게 누굴 준 거예요? 화를 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줬대요. 돕는 배필로 줬대요. 하나보다 둘이 나아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 윈윈작용을 느껴서 엄청난 fak폴력을 갖게 되어지죠. 설사 아나니아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때 제정신 차리고 삽비라만큼이라도 바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돕는 배필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겠죠. 아내가 잘못된 생각 판단한다고 할 때 남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바른 리더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에 그런 풍파가 없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타락합니까? 함께 주님 닮아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불신앙적으로 빠져갑니까? 함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부부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성도 간의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 역할을 감당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서로 격려와 권면과 칭찬과 위로를 통해서 일치월장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신앙의 동지가, 신앙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해 준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을 겁니다. 밥만 드리기로 마음 먹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찝찝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애초에 내가 뱉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뱉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건물 팔면, 내가 이 땅 팔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니까 바뀔 수 있죠. 바뀌었어요. 아까워요. 그래서 밥만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음 편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리며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양심적으로 일깨워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거북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8절도 보십시오. 네가 이것뿐이냐? 이것이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하는 행위를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겁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짚고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자기의 질문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면 내가 다 알고 묻는 건데 이 질문 앞에 네가 정신 차리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개가천선하거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재질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질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영적 예민감을 느낄 만한 그런 영적 통찰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시작.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다시 기회는 없고 뭡니까?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만 받을 일만 남게 되어진 거죠. 만약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지막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을 듣고 질문에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져도 회개 고백하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잘못 가지고라도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환경 조건을 바꾸어 주셨을 겁니다. 그 기회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왜요? 영적 예민감, 영적 통찰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그러면 안 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텐데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고집, 혈기가 꽉 차 있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가지고 나오면서 사실요, 저희가 원래는 100%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면서 사실 이만저만 저희가 50%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만 드리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귀한 헌신이잖아요. 그것도 귀한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라. 신앙의 세계에서 다윗은 아브라함만큼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작아요, 커요? 큽니다. 어떤 죄를 졌어요? 간음죄 졌죠. 또요, 살인교사, 살인죄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의 직분은 뭐였죠?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다 폭로해 버립니다. 기분 나쁘죠? 자존심이 상하죠? 왕입니다. 단칼에 한마디 명령으로 저 인간 죽여버려. 끝나는 일인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받아들이고 침상이 젖도록 자복하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성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을 죄예요? 살인죄예요?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숨겼고 하나님을 속인 것, 그렇죠? 그게 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누가 더 큰 죄를 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언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죄 짓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양반이야. 이런 태도를 갖느냐? 이거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가? 이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교훈은 헌금의 액수보다도 어떤 마음의 정직함으로 그 물질을 드리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은 영적 순결 거룩성을 해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좌시할 수 없었고 그것들을 응당히 책망하고 심판하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는 요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말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농담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행동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안 찾겠다는 거예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입만 열면 교회 헌신, 충성, 기도, 봉사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헌금하면서 속으로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생생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 동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책망하시기 전에 마음속에 우리가 해결 기회를 주시건만 영적 예민감을 잃어버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통찰력이 없는 그런 삶은 아닌지, 얼마나 우리가 영적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답게 영적 거룩성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영적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유도하며 살아가는 영적 가늠한 자는 아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입만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이 그렇다고 쳐도 세상이 저런데요 뭐,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요, 다 저런데요 뭐, 남 탓하지 말고, 세상은 저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세속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끝까지 영적 거룩성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현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